네, 오늘 2020년 2월 23일 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답답합니다.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니까. 어제 우리 교회를 방역을 했는데요. 손잡이도 알코올로 다 닦고 또 손 소독도 할 수 있도록 소독제도 비치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나도 보호하지만은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린 후에 뭐 특별한 다른 어떤 모임 없이 그냥 헤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주의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여서 늘 예배드리던 그 일상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 한 번 주일을 맞을 때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 이어서 합니다. 부자가 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라반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이 라반은 야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라반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인이 됩니다. 이 족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한 것도 족보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헷갈리게 돼요. 야곱의 외삼촌이고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의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갔을 때 그때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반세겔 코걸이와 또 10세겔 되는 손목걸이를 한 쌍을 리브가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 오빠 라반이 그 리브가가 차고 있는 이 코걸이, 이 손목걸이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를 보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그 오빠 라반이 그 코걸이, 손목걸이를 주목해서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29절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하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라반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라반이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 어떻게 거저 일하겠느냐.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삼촌에게 말해요.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노동력, 그러니까 7년의 삭시죠. 7년의 삭스를 주고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썩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좋다. 그렇게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이제 해서 야곱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수일같이 지났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결혼할 날이 되었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결혼식을 할 때는 분명히 라헬이었는데 아침에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이나 모두에게 비극적인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인 줄 알고 그 라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라헬을 안고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품에 안겨있는 레아는 지금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남편이 된 야곱이 자기를 라헬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을 레아도 알아요. 그러나 날이 밝아서 야곱이 나를 볼 때까지 자기가 레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밤에 이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에게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아닌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라헬은 또 어떻겠습니까? 라헬은 결혼식장에서는 신부처럼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첫날 밤 그 방에는 자기가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팠을까요? 그렇게 비극적인 밤을 그 자녀들에게 제공했던 것이 바로 라반이죠. 야곱을 속인 야곱뿐만 아니라 두 딸을 괴롭게 한 거죠. 야곱이 아침에 놀라가지고 삼촌이 가서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둘러대고 7일을 지나면 라헬도 주마.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의 7년의 노동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말이에요. 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묻은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 딸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물건처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그건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국인이면은 당시에 무슨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이거나, 그죠? 나그네나 떠돌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14년이 흘렀어요. 야곱은 이제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과 딸을 가진 가장이 되었죠. 이제는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야곱이 올 때는 가난했는데 야곱을 통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서 그래요. 이제 품삯을 다시 정하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면 삼촌이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주랴?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그것을 내 소유로 삼게 해달라. 그런데 제가 주석에 보니까 양 중에서 점 있는 거나 얼룩
있는 거나 검은 거는 열성이, 우성이 아니고,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점 있는 거, 얼룩진 게 열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성보다 열성은 구수가 적기 때문에 이 짐승의 떼 가운데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태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수지 맞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른 얼씨구나 하고 좋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그날에 그랬어요. 그 야곱이 이야기한 그날 바로 시행을 합니다.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이 사흘길을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대 중에서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다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길이 보통 30km 내지 40km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면은 90km 내지는 120km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1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 정말 그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를 띄워놨어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행여라도 이 짐승들끼리 이 교미를 할까봐 아예 그냥 원천적인 차단을 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점 있는 거나 얼룩이 있는 거나 검은 것이 말하자면 흰 것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말로 참 악랄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냥 흰 양이나 염소도 새끼 나오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다 하지 말고 점 있는 것만 네 걸로 하자.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또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안 되겠다. 얼룩 있는 것만 네 것으로 하자. 그러면 또 얼룩 있는 것만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라반이 그렇게 야곱의 품삯을 바꾸기를 10번이나 했다. 10번. 10번이나 계약을 바꿨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래요.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조카입니다. 몇 안 되는 자기 친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딸들, 자기 손자들 거느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도 그 야곱을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믿음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런 말도 했어요. 또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을 살펴볼 때 그는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자기 말에 신빙성이 없는, 그리고 자기 조카마저도 잘 되는 것을 시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단점을 하나 찾아내자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의 집에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고, 그 라헬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에 그 아버지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훔쳐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을 쫓아온 라반이 야곱의 이 장막을 뒤지면서 그 드라빔, 그러니까 자기의 수호신이죠, 수호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와 같은 라반입니다. 저는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그를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삼촌과 조카 사이죠.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부모를 일찍 여인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의 가축이 때를 이루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을 함께 먹일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목자끼리 다투고 초장을 놓고 다투고 또 물을 놓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라질 때에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좋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라반의 모습은 참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마음이 좁고 비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요단 온 들을 택하잖아요. 아직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런데 이 롯이 장막을 점점 옮겨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소돔까지 갑니다.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장막을 자꾸 걷어서 옮길 때마다 자꾸 소돔 가까이 간 거예요. 소돔은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도시요,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롯으로 하여금 자꾸 그리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말이죠, 왜 우리 말에 임자 만난다는 말이 있죠? 임자 만난다. 저 사람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저래. 저 사람 저거 임자 만나야 돼. 이런 말 우리 가끔 하는데, 롯이 임자 만납니다.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에 갔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요.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 임의대로 하되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롯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면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막 롯을 해치려고 달겨들 때 그때 롯이 아주 그냥 지도곤을 치르게 되죠. 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약 바른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런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라반과 같은 자들을 만나게 돼요. 임자를 만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요, 자기 부모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자기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라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속이고 또는 나를 이용하고 그런 라반들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더 거룩하고 나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야곱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주 부자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죠? 6년 만인데 그가 자기 형 에서에게 준 예물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32장 14절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여러분, 정주영 씨가 황소 500마리를 트럭에 나눠 싣고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소 500마리.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440에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니까 또 60, 500이죠. 그것만 해도 500마리. 암소가 40, 황소가 10, 550, 암나기가 20, 그 새끼 나기가 10이니까 580마리요. 뭐 황소 500마리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에 많은 가축 아니에요? 이 가축을 자기 형에게 예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때는 수도 없는 거죠. 두 때나 이뤘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야 저도 힘이 나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도 안 하는 데다가 마스크까지 딱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막 벽 보고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눈밖에 없는데 눈까지 감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제가 가서 이렇게 스스로 눈에 이렇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 그 껍질을 부분적으로 벗겨가지고 이제 알록달록한 무늬를 내서 그것을 이제 이 짐승떼들이 물을 먹는 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든 염소든지 그곳에 와서 물을 먹고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새끼를 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암양은 말이에요, 수태할 때, 그러니까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 새끼에게 그 영향력을 쉽게 끼치게 되는 동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태를 할 그때 알록달록한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새끼에게 영향이 미쳐져서 그 새끼가 알록달록해진다. 이것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끼만 나면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것이 태어나게 됨으로써 야곱의 그 가축의 떼가 한없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은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답은 하나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창세기 31장 8절로 9절을 말씀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로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창세기 31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는 라반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가지를, 얼룩무늬를 내서 가축들에게 보여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란을 향해 올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펴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나는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쩌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라반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 이하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그네의 길을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 독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뱀 독이 내 몸에 퍼져서 내 혈관을 태우고 나를 죽이고 있는데 지금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독성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 나무 가지를 얼룩무늬를 내가지고 그것을 짐승에게 보여줄 때 그때 수태를 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 짐승의 그 DNA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단지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결산을 딱 보고 나니까 예년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수입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어요.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웃 주민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를 딱 쳐다보면서 힘든 게 뭡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흑자 보고를 할 수 있었다. 난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에 70주년이라 우리가 행사도 많이 했고 또 선교사 파송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불씩 후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선교사한테 차량 보낸다고 이 퍼즐 한 조각에 2만 원씩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선교지에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제가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입 항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어디서 늘어났나 보니까 11조에서 늘어났어요. 제일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11조예요. 11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 가면은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 주식, 내 보석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 통장 계좌 못 가져가죠? 천국에서 내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준 거. 할렐루야. 또 눈 감고 계시니까 답답합니다. 눈을 감아 버리신 건지 눈을 감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내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남에게 준 거.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남에게 준 것, 그것은 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망정 하나님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